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막 속보로 전해진 뉴스 보셨습니까? 호주 해안가에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요, 범인이 잡혔는데 2명이었습니다. 누구였냐?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좀 어렵지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먼저 이 사람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 나는 높아질 거야,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악한 말로 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기는커녕 문전박대하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요, 내쫓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이 악행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악한 디오드레베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 성도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보면 10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도 요한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짜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것이 이 요한의 진짜 별명이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이 땅에서 잠시 권력을 얻고 잠시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선악간의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고통, 괴로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만을 본받아라.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을 본받아야죠. 악한 것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당연한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교회 내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이오가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방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11절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해라.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하라. 여러분, 사실 모방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곳에 오셔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하더라도요,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낯선 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언어도 낯설고 또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많이 낯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 영어 실력이 쑥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로 이 모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쉽게 모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훨씬 더 쉽게 모방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악한 것은 어떠합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쉽게 모방합니다. 어쩌면 청소년 시기에 악한 범죄에 빠져드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성인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이라고 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것에 우리도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더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악한 것을 더 쉽게 모방하는, 악한 것을 더 쉽게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를 향하여 너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선한 것만을 따라가라. 선한 것만을 모방해라. 선한 것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악함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악함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 나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것을 본받으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 말고 또 다른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요, 칭찬을 받을 만한 아주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받을 만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데메드리오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을,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모습은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과 함께 동역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동역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준 많은 동역자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모습은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러한 모습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는 모습에 절대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막 있는 흠집, 없는 흠집 다 찾아내서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끼리요, 길에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막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청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 아이는 예수님 편에, 또 다른 자녀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나보다 높아지는 것, 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기억나십니까? 좀 어렵죠?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 한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데메드리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막 어렵고 힘들고 거창한 일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높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